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상황에서는 세상의 방법만을 찾는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학기 2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를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를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를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학개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학개서의 마지막 단락은 성전 이야기가 아니라 스룹바벨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을 맺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인 10절에서 19절까지는 제사장들에게 묻는 율법적 질문을 통해 부정함이 전염되는 원리를 보여주고요. 후반부인 20절에서 23절까지는 스룹바벨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석 달 정도 지난 때인데요.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학기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데요. 거룩함은 접촉으로 쉽게 전염이 되지 않지만 부정함은 접촉만으로도 빠르게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고기를 담은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는다고 해서 그 음식이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사람이 무엇을 만지면 그것은 즉시 부정하여집니다. 거룩함을 얻기는 어렵지만 부정함에 물들기는 쉽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 14절에서 학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한다. 이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이죠.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짓기만 하면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치 거룩한 고기를 담은 옷자락이 다른 것을 거룩하게 만들 거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그들도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가 자신들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새벽기도에 참석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진실한 신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전이 황폐해 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20고를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를 뿐이었고 50고를 포도즙 틀에 이른즉 20고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한 것에 비하면 결과는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쳐서 풍년이 메마르게 하셨고 그들의 손으로 한 모든 일을 깐부기와 우박으로 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해진 삶을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멸망으로 걸어가는 자녀들의 걸음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재앙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과거에는 저주가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주가 끝나고 복이 시작되는 오늘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만 학개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행위만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이 가리키는 본질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였음에서 시작된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짓는 마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의 신뢰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도 이만큼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교회에 충성했으니 새벽 기도를 했고 11조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을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신뢰의 관계이며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무감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봉사보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섬김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 생활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헌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근거하고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기반한 것이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적인 거래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우리의 부정한 마음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땀방울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의 속셈을 숨길 수 있을 거란 어리석은 생각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학개서의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스룹바벨을 향한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나라들의 보좌를 엎으시며 이방 나라들의 권세를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다는 페르시아 제국의 작은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군대도 없었고 정치적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민족에게 하나님은 주변 열강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존재에 비해 너무 큰 지식을 알게 하신 거죠. 이어지는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장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 인장을 찍으면 그것은 왕의 명령이 되었고 왕의 권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요. 먼저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왕족의 혈통이었지만 실제로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유다는 더 이상 독립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 스룹바벨은 아무 권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은 총독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왕족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인장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선 21절과 22절에서 작은 유다로 하여금 큰 지식을 알게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유다와 스룹바벨은 이제 아무 가능성도 소망도 없는 몰락한 민족이고 왕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면 그들은 결코 작은 자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스스로가 너무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여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일을 위하여 세우셨다면 우리는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을 당신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완벽하고 완전하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흠결투성이인 존재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써 합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완벽한 행위가 아닌 진실한 마음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 당신을 사랑하고 신뢰하여 순종하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스룹바벨처럼 우리도 왕자 없는 왕족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현실은 너무 초라하고 꿈은 크지만 가진 것이 너무 적어 의기소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당신의 인장으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셔서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지체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내일도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